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 즉 부활을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 가진 수많은 신들을 얘기하거나 유교처럼 삶도 모르는데 죽음 이유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아주 현실적인 것만 말하는 곳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 거기서 믿는 절대자, 그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은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다른 곳과 다르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을 우린 부활주일로 기념하는데 그냥 절기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담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은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제법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부활절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과거에는 연합예배 많이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얘기 하셨답니다. 사실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나타내신 거죠. 불신자들이 못 믿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적지 않게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믿기 힘든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항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관심일 뿐입니다. 사실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진짜 살아나셨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왜 성경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그게 궁금하죠. 진짜 부활 맞나? 살아나셨나?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이가. 그죠? 네, 그것은 인간적인 관심이고 진짜 신자가 가져야 할 관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그거 관심 가지라고 하신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적과 이적으로서의 부활보다는 부활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우리 관심의 초점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볼 때는 나보다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더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무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더 문제 있게 보이는 그들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또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궁금증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원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들이 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다릅니다. 착하다, 악하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 강도, 도둑, 그 죄를 말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이 땅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죠? 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혹시 도둑질 하면 교도소 안 갑니까? 제가 사함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이 땅의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원죄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죄 말고 이 땅에서의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법,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이것은 재벌도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첫 번째 이 부활 사건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죽었는지 모르죠. 주님께서 신이라고 하더만 왜 십자가에 또 죽어? 이해를 못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모르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세상 임금, 세상 신에 매여서 사람들이 삽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탄이고 마귀이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 그것을 우린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에 놓여 있으니 결혼도 아무 때나 못하고 배우자도 아무나 사귈 수 없습니다. 어떤 무당에게 가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 부부로 있으면 그 부부 때문에, 그 배우자 때문에 당신 죽는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헤어지라, 이혼해라. 참 이혼 사유도 가지가지죠. 그런데 이 운명 속에 있으면 그걸 그냥 아이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헤어지면 죽는다는데, 그죠? 이사 갈 때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언제 갈지도 다 물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굴레가 궁금하니 점도 보고 합니다. 그렇게 묻고 운명에 따라 살면 행복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계속 묻고 질문하고 점 보면서 사주팔자 보면서 올해 이제 지난 지 몇 개월 되었는데요. 항상 연초 되면 올해는 어떨지 운세가 궁금하고 그 알아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혹시나 물에 가면 안 된다 하면 피할 뿐이지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매이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운명입니다. 이 운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을 통한 영적 문제 있습니다. 흑암 세력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결국은 멸망이기에 인간도 그들과 함께 멸망받길 원합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사탄 마귀의 결국은 멸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악한 것이 자기들이 그 멸망의 길로 가도록 되어 있으면 자기들만 가면 되는데 얼마나 악한지 자기들만 가려고 안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같이 그 속에 끄집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좋은 게 없죠. 곧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잠시 성공한 것 같아도 한순간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적 문제, 각종 마음, 생각, 정신이 병들고 육신도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죠? 잠시라니까요. 괜찮은 것 같죠? 잠시입니다.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이러면 잠깐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더 큰 문제로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라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모르는 그 인간들을 붙잡고 같이 공멸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서 결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원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말씀하셨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제사, 광야에서 든 놋뱀, 성막, 이사야 7장 14절 처녀 잉태, 이 모든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탄을 이기시는 참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죽으심과 사심의 과정이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참 선지자의 길이셨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이니까 하셔야 되는 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공자면 공자 그리스도 따르면 되는데 그 공자가 아무리 좋은 분이지만 그분이 아니라서 석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석가 그리스도 따라가야 할 건데 석가는 그것 때문에 오신 이가 아니거든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도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선희 사모님 대표 기도 하셨는데 또 저도 기도하고 할 건데
항상 그래서 기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이유를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그러면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알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시간 읽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주님 오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알도록 예언하신 사건들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적과 기적 아닌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형벌을 지실 때 주님의 옷을 이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거든요. 그 나누어 가질 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쓸개 주는 것과 뼈를 꺾지 못하는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하면 그 죄수가, 그 사형수가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뼈를 꺾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당하셨거든요. 그죠? 그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다 말씀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일찍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주신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언약인 것이죠. 또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 그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죽으면 스올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누구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지금 시편의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까지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알 건데, 바리새인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저히 율법 지킨다고 한 그들인지. 그런데 이런 말씀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한다니까요. 그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있으니까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언약이 그냥 형식인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세계복음화의 길 아직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부활은 예언된 사건인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내용에 그 얘기가 있죠. 조금 전에도 했고 새벽마다 하고 항상 우리는 잊지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사실 특별히 주님께 고난을 더 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죠? 읽어보셔서 아시죠? 주님 나와 있고 빌라도 나와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빌라도는 가급적 주님을 그렇게 못 박게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내 죄가 아니다 이러면서 손 씻고 그러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죠? 니케아 종교회의 때, 기독교 역사 이전, 천주교 때, 그것도 초대교회 때 이 문구의 대경은 그렇게 작성되어 있던 거라니까요. 그걸 전성받아 지금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려놓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본디오 빌라도 때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머리를 쌌던 수건, 입혔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 내용을 보면 다시 살아나신 건데, 그죠? 세마포하고 수목만 있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이대로라면, 이 기록대로라면 예수님은 왜 옷을 홀랑 벗고 사라지신 걸까요? 부끄럼도 모르는 예수님. 당신은 세마포 이렇게 다 우리처럼 뭐 속옷 입고 뭐 겉옷 입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세마포를 쭉 둘러매는 게 사실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마포가 없어요. 머리에 싼 수건도 없어요. 뭐 그냥 누도 생각한 거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왜 예수님은 살아나시면 살아나시는 거지 그렇게 살아나셔야 할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혼자 부활하신 거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혼자 부활하신 건 맞지만 모델로 나중에 우리가 사실 모두 이 부활을 거쳐야 하기에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본이 되신 거라니까요.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몸으로 그렇기에 이 땅에서 입는 옷,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저도 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부활을 겪어야 하는데
주님이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는 존재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다 옷을 입고 계신데 그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난 죽었는데, 그죠? 천국 갈 건데 그 옷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홀랑 벗고 그가 다르겠지만 지금은 있는 육신적인 것 필요 없죠. 그 모델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활과 관련해서 시신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난했다. 그 얘기죠. 없으니까. 시신이 없으니까. 야, 이건 분명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구나. 도난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시신을 가져가면서 일부러 옷을 벗겨서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시신 도난했다면 옷을 가지고 훔쳐서 가져갈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훔쳐갔다는 것보다는 실제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환상을 봤나 보다 하는 환상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하니 그럼 우리가 확실히 죽이지 않았나 보다 하는 기절설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난설은 어쨌든 무덤에 시신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환상설은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절설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아직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시원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까지의 성경사, 교회사의 흐름을 볼 때 이 부활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러한 사건임을, 부활의 내용이 그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유도 또 그 과정도 사실은 과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옛날의 얘기로 끝나는 거냐?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감사하구나, 기념해야 되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기에, 앞으로 미래를 보며 나아가야 하기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이 미션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본문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정한 것이죠.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이미 부활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응답받으면서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음을 말합니다. 땅의 권세는 이 땅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재앙, 세상을 전부 굴복시킬 힘을 말합니다. 그 힘을 주님께서 가지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힘을 사용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데 무엇이 두렵고 어떠한 것이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가는 이 세계복음화의 길은 절대 막히지 않는 길입니다.
절대 목표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리고 이 힘을 왜 주셨습니까?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른 것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제자가 세워지면 정인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에 복음으로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진 그 제자들이 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힘을, 이 권세를 주신 거죠. 우리가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있을 때에 20절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 사역을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진짜 부활절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슬프다, 기쁘다 이러한 감정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절이니까 이러한 의식을 치러야 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과거에는 부활절 또 그 앞에 고난주간이니까 사실 울고 짜고 또 많이 했거든요. 주님 고난당하셨네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부활절의 의미를 알면 이 미션을 붙잡아야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활절을 아는, 부활절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그 흐름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린 부활절을 맞아서 그 의미와 내용, 또 그것을 통해 누려야 할 미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 말고 또 다른 주제와 관점으로 얼마든지 더 생각해 보고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필요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이것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세세하게 나누었던 것들 다 잊으셔도 됩니다. 다른 것들 잊어도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할 게 뭐냐고 여러분이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아무 조건 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든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을 살고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기에 다른 이에게도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부활절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이 얘기가 없는 줄 아십니까? 물론 몰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인 거죠. 자신을 죽고 자신을 죽이고 또한 살아나신 이 시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또 소중하고 귀중한 많은 사랑들 있지만, 사랑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동기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동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도 237 나라 5천 종족에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와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 합천에도 우리 생명복음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 교회가 없어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유미옥 집사님께서 요 위에 있는 안식교회, 합천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합천교회 또 옆에 가면 한 5분 거리 있습니다. 저희 뭐 공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쪽에 가면 또 삼일교회 있잖아요. 내려가면 또 목양교회도 있고 교회 많거든요. 교회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이 사랑을 갖고 생명을 살리는 이가, 복음을 전하는 진짜 그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기에,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고 하나인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활의 의미를, 그 내용을, 그 미션을 가지고 누리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의 것 아니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일 수 있도록 그 은혜 나누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강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갖는 그 관심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이유를 진짜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도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냥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는 필요하고 그 이름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서 또 현장을 누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빛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서는 우리일 수 있도록,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언약의 말씀 품은 전도자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